중직자 한 주간 빠지고 또 부활주일 건너뛰니까 이 훈련이 3주 만에 또 다시 재개가 됐네요. 횟수로는 4주차죠. 묵상 훈련의 4주차인데 오늘 말씀 묵상의 방법입니다. 방법. 기도응답은 어떻게 그 응답이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싶으면은 뭘 하면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면은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기도응답의 통로는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겠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자체가 기도니까.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말씀도 없으니까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기는 더 간절하죠. 왜? 말씀을 붙잡을 만큼의 정신이 없어. 그만큼 내가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더 갈급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럴수록 뭐라고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러면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는 거다. 이게 흐름이고 통로고 이게 구구단의 원칙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말씀 없이 막 뭔가를 추구하고 강구했다면은 그때는 진짜 허공치는 것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도 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세월을 내가 많이 살았구나. 이제는 그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뭘 알려주면 돼요, 이제? 내가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이 복음의 바탕 위에서 이 근간 위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럼 그때 왔던 응답은 뭐냐? 그것은 아마 사마귀 쪽이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움직이셔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1주, 2주, 3주 때 많이 했습니다만은 말씀 묵상. 이게 대새김이 이게 맞습니까? 말씀 묵상은 대새김질이거든요. 뭘 대새김하라는 거냐? 강단 말씀을 대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첫날 만날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 금남교회 참 말씀 좋네. 그거 내가 털러 가지고 안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니까. 내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한테? 내 소속은? 예인교로 돼 있어요, 소속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여기 막 군인이 막 지나가거든요. 인사 안 해요. 인사할 필요도 없어. 왜? 나하고 같은 부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안 해도 너 이등병 왜 인사 안 해? 그런 적이 없어요. 병장이 지나가면서도. 내 부대 애들만 건드리는 거지. 다른 부대에는 타치를 안 해요. 자식들 뭐 속으로는 그럴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나니까. 저도 병장 달고 말년휴가 나왔을 때 1등병이 쓱 지나가도 아무 기분도 안 나쁘다니까요. 왜? 우리 부대 애가 아니니까.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소속이 예인교회로 소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인교회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대새김질을 하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새김질 한 만큼 응답을 쏟아내시게끔 돼 있다는 거죠. 말씀 묵상 방법 쉽잖아요. 그죠?
요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요걸.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씀 묵상의 목표가 있잖아요. 또 목표도 있어야죠. 뭘 목표로 하느냐, 말씀 묵상은.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자꾸 이렇게 훈련까지 하느냐. 그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복음을 체험하도록.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세심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체험되려면 뭐냐면 복음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이 아닌 것으로 기성 교회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근본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이 뭐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보니까 힘이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막 복잡하죠? 아니, 그러면은 또 그게 감남산 언약이라고 하고, 그죠? 또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 이제 제가 그걸 일목요연하게 언제 이 훈련 끝나면은 그걸 싹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이렇게 도표식으로. 아, 뭐 감남산이면은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구나. 이제 이게 딱 감남산이라고 이게 또 이게 뭔 말이야? 또 이게 뭔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언어 부사에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귀재예요, 귀재. 황제 같은 그런 것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 나오면은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거리 가지. 딱 거리 들어가면 그 말을 이렇게 한 거구나. 딱 금방 나와요. 이게 그것만 아시면 돼.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할 게 없어. 지난번에는 뭐 1장 3절, 1장 1절, 1장 8절 하더니 뭐 갑자기 감난선언 하고 마가다락방언이냐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걸 정리를 해주기.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뭐만 알면 되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어요. 그걸, 이 나라를 이루려고 보니까 그리스도로 힘이 필요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성령 충만을 해야 그리스도를 내가 권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쓸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의 힘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갖고서도 이걸 한 번도 죽어가면서도 누구한테 사마귀한테 당해서 죽어가면서도 이거 한 번 못 써보고 죽어요. 그걸 두고 뭐라 하냐? 야, 저 선수가 어떻게 힘 한 번 못 쓰고 넘어가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힘 한 번 못 쓰고 픽 넘어가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못 써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신분 권세를 사용하고 늘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우리 성장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점점 이제 성장을 멈추고 퇴보를 해나가잖아요. 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이제 퇴보를 해야 돼, 육은. 성장을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한 30대 한 중반까지만 뭐 하여튼 성장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퇴보하기 시작한다고요. 체력이나 피부에 뭐 이렇게 텐션이나 뭐 여러 가지 기억력 이런 것들이 퇴보하기 시작해. 하기 싫어도 되게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것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 요걸 두고 영적 성장을 두고 뭐라고 하냐? 이것이 성숙해진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걸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는 절대 나에게는 내 사전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서부터 저런 사람이 그래도 순종이란 말을 할 줄 아네? 근데 어느 날부터 순종을 또 해. 잘은 안 해도 또 가끔씩 해. 근데 또 세월이 흐르니까는 야, 순종의 대명사가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10년 전에 본 나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불신자들을 하는 용어로만 딱 말한다면 뭐예요? 대천에서 용났다 앉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네. 뭐 이제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10년 전에 그때보다 더 나빠졌어 상태가. 그러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복음만 강조를 좀 하면은요, 이게 이제 방종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돼, 복음이면 돼, 복음이면 되면 삶은 아예 개처마이 같이 또 살아버려요. 한때 그랬다니까요. 막. 복음이면 된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 고급스러운 차 이제 에쿠스를 타니까 다 에쿠스 뽑아봤어. 다. 그 같이 훈련 다니는 사람들 다 막 전세방 뽑아갖고 막 에쿠스를 다 뽑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지를 못 알아듣어.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때 그거 뇌물 나와가지고 그거 중고로 파느라고 그 중간에 그 자동차 그 하시는 분들이 고정을 치는 거예요. 왜 판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이 싸냐 막 또 그렇게 따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뭐 메시지를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성장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뭐가 나오느냐면요. 당연히 또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또. 어디는 또 율법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뭐를 하냐, 이게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율법은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아예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없는 거. 복음만 뿌리내려라. 복음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행위적인 게 나오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됐어요. 왜 이제 복음의 뿌리가 조금 내려갔다고 생각해서 이제 복음을 조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여자들 막 휘루 굽으로 막 머리 치면서 들어가서 막 앉으려고 하고 하지 말고, 그건 이제 그때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하는 것에 나머지 것은 다 문제 안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좀 이렇게 교양 있게 먹고,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접어뒀던 거지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신앙생활에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예배 당연히 성공해야죠. 당연히. 예배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4대 의무가 있듯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거 있듯이 이 예배의 4대 의무를 내가 행위로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복음이 진짜 복음된 사람은. 그러나 복음이 아예 처음에 20년 전에 없을 때는 뭐만 했느냐? 행위는 아예 얘기 안 한 거예요.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그러나 복음만 무조건 들어라. 그러고 나면 살고 나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완전히 방종으로 가버려가지고 멀리 가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만약에 그걸 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뭐 신앙생활에 그 신앙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아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바뀌느냐 하면요, 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뭐로?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인 성숙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내 체질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들으면 돼요. 훈련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이, 그 복음은 그 모든 문제 해결하더만 사기쳤구만. 이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때 뭐라 그랬어요? 하면은 복음을 5년만 그냥 무조건 듣는 거예요. 5년만 듣고 훈련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뿌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어느 정도는. 5년만 진짜로. 뭐 내 기준으로 5년 하지 말고 1년 나와 있는 스케줄표를 하나님 내가 다 어쨌든 간에 막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없이 뿌리 내려버려요. 나와 상관없이. 목사님 뿌리 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니까. 이것만 해버리면은 5년이면 뿌리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때는 뽑으려고 해도 안 뽑아져요. 진짜로. 그때는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가라니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래도 못 가요. 왜? 뿌리가 내려져 버렸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 근데 이거 어서 뭐 내 시간 나면 하고 뭐 아유 뭐 또 은혜 받으면 한번 하고 그러니까 30년이 지나갔는데도 1년 훈련에 반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만 많이 흘렸다고 얘기하지 실질적인 삶의 행위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전면에다 뭘 내세워요? 30년 했다니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압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말씀 묵상의 목표예요. 목표. 첫째는 되새김질을 한 게, 되새김질은 제가 처음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소위관 얘기해서 24시간 계속 꺼내서 씻고 새로운 여물을 안 먹어도 지 위에 집어넣어놓은 걸 꺼내서 계속 씻는다. 1번 위에서 2번 위로 2번 위에서 3번 위까지 가도 우유가 안 된다겠죠. 그게 뭐냐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체험이. 3번 위까지 씹어도 뭐가 돼야 돼요? 4번 위를 씹어내야만 드디어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우유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 기준대로 해놓고는 왜 이렇게 안 돼? 조급증 갖지 마세요. 계속 씹어 놓으시면은 어느 날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자, 두 번째는 유익. 분명히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도 처음 첫 시간에 뭐 이삭이 묵상을 하고 들녘에 나가서 그죠? 솔로몬이 하고 다윗이 묵상하고 다 묵상하잖아요. 그것은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훈련하는 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되어지기가 어려운 체질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서. 자, 말씀 하나 적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수술도 하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 체험. 다른 거 가지고 복음 체험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돈 가지고 복음 체험을 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강단 말씀 가지고 하면은, 흔히 한 예로 드리면은, 불안한 사람 있죠. 불안한 자. 뭐 뭔지 모르게 불안해 막. 잡을 안 서겨.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불안함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벌써 드러나요. 막 초조해 보이고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오늘 뭔 일 있어요? 막 이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더 전전긍긍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아니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벌써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죽은 사람 전날 그 뭐 전화할 때부터 뭐 느낌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는데 그만큼 미리 AD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뭘 하면 되느냐? 말씀 묵상을 하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 계속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100점 100승이었는데 그 한 번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가니까 100점 100승에 하나의 패 5점을 남기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계약을 체결해 버리잖아요. 그죠? 이도저도 아닌 그 내가 무라 그랬잖아요. 일무. 그죠? 전승인데 1패가 있고 1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같은 이런 자도 패가 있어요. 패가. 하물며 우리도 패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강단 말씀 매일 받는데 왜 우리에게 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면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다 적용하는데 여호수아가 현장에다가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건너라?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에 물을 가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달을 한 거예요. 유사들한테. 그리고 전달했더니 그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잠그니까 열어졌단 말이에요. 자, 승리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 돌 때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걷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무너져라 해서 무너지잖아요. 자, 거기서 기생 나합을 찾아내잖아요.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올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뭔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 나 탄력 받았어. 이 탄력대로 가면 돼. 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좀 잘 되면요. 기고만장해져요. 제가 운동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상대팀이 우리한테 맨날 졌던 팀은요. 아내도 전화해라고 그럽니다. 야, 너희도 오지 마. 오늘 이거 안 와도 너희를 져. 이 정도로 기고만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말 들으면 기분은 나빠도 인정해야 돼. 왜? 저희들하고 붙으면은 힘을 못 써, 힘을. 운동은 그렇습니다. 어느 팀한테는 펄펄 나르는데 어느 팀한테는 메가리를 못 쳐요. 뛰어다니지는 못한다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은 뭐가 있어요? 서로 저 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내가 그 마수거리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불신자들. 근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경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경험 가지고 하잖아요. 경험. 그죠? 또 뭐예요? 눈에 보이는 판단. 이것은 비기잖아요. 계약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경험 가지고 아이성 전투 들어갔다가 진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 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바쁘시더라도 물어보세요.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깨달음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올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괜히 빨리 하는 척 하다가 그거 다 막 그림 그려놨는데 다 지우라고 하면 시간 더 걸려요. 그거. 그리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은 뭐냐? 나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예, 여기서는 안 놓는다 그러는데 나가면은 나와버려요. 생명줄을. 이게 구원줄이에요. 구원줄.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하시고 그렇게 내 몸에 내 생각, 내 모든 이 선택 판단 기준에다가 그렇게 각인을 시켜서 그게 체질화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쓱 지나갑니다. 쓱. 왜? 지금 빨리 사인을 하는데 사인하고 나가야지. 지금 뭘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사인을 하는데요. 사인하고서 지금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 뒤에 사람도 많이 기다리는데 하나님 떨어질 때까지는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신뢰를 하라니까요. 다 세상 기준에다가 다 맞춰놓고 나중에 하나님 안 됐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내 기준대로 안 했잖냐 너는. 너 세상 기준을 중요시 여기고 그 입장만 너는 내세웠지. 너 내가 내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그것을 너는 한 번이나 믿어봤냐 진짜로. 너 거기서 네 입장 생각하고 거기서 싹 해버렸잖냐. 분명히 나한테 물어보고 내 그것이 결제가 떨어져야. 아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나가서 뭘 하려고 바빠도 여기서 내 위에 상급자가 사인해줘갖고 결제 내야만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거 뭐 하든지 말든지 난 나가서 이럴 겁니다. 그건 바로 잘라버려요. 거기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살으라고 해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직장 잃어가지고 또 백수 되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는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막 무조건 네가 주인처럼 막 움직이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절망이 없느냐? 절망 없는 사람. 우리 예의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절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절망이 없게끔 살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절망해야 될 일에 뭐가 생겨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러나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자녀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을 막 꽃배기로 합니다. 꽃배기로. 더 해요. 불신자보다도 더 해.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비밀이 있는지 참 아무튼 희귀하지 않고 저렇게 불신앙하지 않고 진짜 저런 사람들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근데 뭐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뭐 저기 뭐 주차장 뒤에 지하실에 있는 교회래. 교회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내용이 있어야 돼. 이렇게 불신자들이 알게끔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돼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직분은 딱 붙여놨는데 가면은 한숨소리, 가면은 원망 탄식 소리 나보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고 전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전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문을 안 막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려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 속의 불신앙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바뀌어요.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가야. 그럼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 목소리도 크고 진짜 왜 저러냐, 시간 개념도 없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막 내 기준 가지고 막 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들어와 보세요. 이야, 저렇게 길게 안 했으면 나한테 말씀 들어올 기회도 없었겠구나. 감사가 나오고요. 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저렇게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저분도 한 끼 먹을 텐데 나도 한 끼 먹고. 말씀이 들어가야 내 안에 흑암이 무너져야 그때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내 심령 속이 불편하면 뭐가 나와요? 자꾸 짜증나고요. 자꾸 볼멘 소리 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만사가 그렇잖아요. 만사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말씀을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거 하는 방법을 우리는 첫째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겠죠. 자, 성령이 역사를 하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역사. 계시는 것으로는 안 돼. 그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뿐이고, 그러면 이분이 성령은 능력이 있는 거니까 파워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계속 영적 성장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 반복.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나는 거예요. 이 딱 담고 생각 딱 멈춰놓고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방수된 상태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래서 마음문을 열으라고 예배 때 막 찬양도 하고 막 CCM송도 막 부르고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그래야 말씀이 쑥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여러분들 체험이 언제 일어나요? 혼자서 가만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구나,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이 체험된 그곳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하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나는 그런 것이 자유로워지느냐, 어떤 시간대 해야 그게 나한테 편안하게 오느냐, 나만의 뭐가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그런 말씀 묵상을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았다는 전제 하에서 오는 겁니다. 그냥 또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보세요.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기도를 간절히 해요.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떤 걸요? 말씀, 그 붙잡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침상이 젖도록 누가 다윗이 왕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목동인데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이 됐는데 침상이 젖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나 이제 불안한 거, 문제거리 왔다라고 하는 거, 그때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문제는 축복이다. 그때 고백이 진짜 고백이요. 그냥 일상적일 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놔서 나오는 립싱크예요, 그것은. 그 립싱크로 내가 대답하는 말하고, 진짜 내 심령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막 움적거리지고, 예배 때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예배를 길게 하지만은 그것을 못 읽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인들 여러분, 우리 지성이가 얼마나 산만한 놈인데요, 놈이. 그런데 거기서 이거 하다 차렷 뭐 이렇게 사단장께 경례 2번 연습해갖고 사단장도 안 나왔어. 별자리도 안 나오고 부사단장이 나왔는데 그거 2번 연습했는데 250명이요. 딱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물론 저 삑사리가 하나 났어요. 삑사리가 났는데 그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오늘은 봐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그렇게 긴장하고 집중한다니까요. 돼요. 그까짓 거 잠깐 연습하는데도 되는데 왜 안 돼요? 근데 뭐를 안 하느냐? 똑같은 환경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진짜 제자의 훈련 코스에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앉아서 못 적게 한다니까요. 서서 적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슬금슬금 앉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권사님 나가세요. 제자로 훈련 받으러 와갖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는 못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자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러면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흐지부지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해병대를 해병대라고 그래요? 귀신을 잡을 만큼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아니, 귀신은 못 잡지. 그래도 구호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해병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사람이 강해져요. 영적으로도 강하게 훈련을 받는 자는 강한 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내성을 넣어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면 중도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하는가를 좀 시편 107편 20절 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말씀이 뭐가 들어가면 뭐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하나님 보려면 뭘 많이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신학교 때 하던 건데 사복음서에 빨간으로 쳐 있는 거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스스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는 마태복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계속 이렇게 내가 사실적으로 복음으로 연결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훈련을 해요. 누워가지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숙사에 뭐 합니까? 그런 훈련을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축구를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는
8년간 기숙사 생활했어요. 여러분. 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여유가 있는데요. 그럼 뭐 했느냐? 영성훈련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 내 나름대로는 그 영성훈련 했던 교수로 들어와 있는 그 목사님들 신학교 때 이제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많으니까 나보다 어린 교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런 거 이렇게 해갖고 조합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저 형님은 맨날 밥만 먹고 나면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배만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바쁜 거야. 나는 나이가 늦게 왔는데 너희들은 이제 20대지만 나는 벌써 50대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벌써. 치료만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내기만 하면. 그죠? 네. 뭐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안전하게도 되잖아요. 그죠? 보호도 해주시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흑암이 무너지는데 귀신 마귀 새끼가 다 도망가고 무너져 버리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병이 들어온 것은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는 말씀과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이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5장 6보가 다시 회복돼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치료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역사인데 이런 것에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의 능력이.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한다. 누가? 성령은 역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뭐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유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잡긴 잡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잖아요. 목사님은 이거 하면 온다고 했는데 안 와. 주일을 다음 주에 뭐 또 새로운 거 주시겠지. 그렇게 놔둔 게 집에 수북이 쌓여 있어요. 또 어디다 놔뒀는지도 몰라 또. 노트에 있어요. 믿어야 돼. 붙잡았다면은 믿어야 돼, 그 말씀. 그럼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도 하고 또는 실천도 한다는 얘기예요. 믿었는데요. 근데 왜 안 했어? 믿었는데 내가 바빠서요. 그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좀 양해를 구하면서 들으십시오. 그거 막 50만원, 그거 하면 50만원 나온다고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금 갈등하겠죠. 500만원 나온다면 바로 해버리겠죠. 5천만원 나온다면 생을 걸어버리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100몇만원 받는 그 봉급에도 생을 걸고 난리를 치는데,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하나 하는데도. 근데 그거 붙잡는데, 믿어버리는데,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게 나온다고 하면 왜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맛을 아직 못 얻은 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체험하고 그것이, 진짜로 증인되는 것은 이 말씀 갖고 하나로 진짜 결론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차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계피 한번 보잖아요. 계피를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잖아요. 전무후무게 한 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다니까요.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목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던 여호수아도 말씀 없이 움직이다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그러한
그런 충격 한번 받으면 어떻겠어요? 사람, 우리가 데미지 엄청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저들도 받았는데 왜 저들에게는 그 복음이 유익이 안 되고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느냐? 이게 저 사도 바울이 할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왜 유익이 되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들에게 안 되느냐?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이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냥 귀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한쪽은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거기에 순종하고 실천해버려서 그게 유익이 됐는데, 복음에 유익이 왔는데, 왜 나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아서. 자,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 자, 찾으신 분이 한번 또박또박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라.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결부를 누가 안 시킬까요? 목사님이 시키지 말라고 할까요? 누가? 빨리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누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결부를. 그러니까 내가 안 해놓고 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해요? 마귀가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그것만 깨달았어도 진짜 끝나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너무, 목소리 너무 짧아요, 또 그러니까. 안 그렇다고요? 자,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은요, 암송. 예? 지금 막 어떤 분들은 어떤 요절은 참 나오잖아요. 그건 암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암송에는 뭐냐면은 이게 머리에 저장됩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요, 머리에 저장된 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 우리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네,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장만 돼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2절처럼 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 내려와, 머리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묵상 훈련 시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묵상 훈련 받기를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네. 받아야 돼요. 이거밖에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서 2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결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겉도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알긴 잘해. 더 건드리면 쭉 나와 막. 어려서부터 암송되어 오고 막 이런 친구들은 건드리면 막 무슨 나와요 막. 어떤 성경을 한 통으로 막 외워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여기만 있는 건데. 그 흔히 오는 얘기는 머리가 좋아서 그래, 저희는. 저희는 뭐 성령 충만해서 그런 애가 아니야. 머리가 원체 좋아. 자, 그러면은, 자. 요거와 똑같이. 우리 육체. 그죠? 자,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육체 음식을 안 먹으면 죽게끔 돼 있어요. 는 거 꼽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요. 그죠? 그러면 음식을 안 먹으면 죽기 전에 뭐예요? 일단 병들어. 병들고 사망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뭐 과장된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건 순리잖아요. 그죠? 아유, 저 어르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 거 봐. 곡기를 끊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게 이거하고 사망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아, 그렇게 잘 잡수시던 분이 왜 저리 갑자기 그럴까? 다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혼을 보세요. 영혼. 자, 영혼은 뭐가 음식이에요? 말씀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아까 2장 1절 3절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자,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네. 이 순전한 신령한 젖. 신령한 뜻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것을 사모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나중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만약에 안 먹었다. 영혼이. 그죠? 이 육체가 안 먹으면 병들고 사망하는데 이건 뭐예요? 황폐해져 버려요. 말씀을 안 먹으면 황폐해져 버려요. 영혼이. 영혼이 황폐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을 막 헬스를 하고 천삼을 먹고 백살을 잡아먹고 응가를 해도 그 사람은 뭐만 해요? 타락하고 이상한 뉴스에 나올 짓거리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희한한 짓 많이 하네. 그게 아니라 영혼이 황폐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자리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 일면 톱 뉴스 9시 뉴스에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황폐된 여기에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싫어하고 우리를 못 오게끔 막으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하잖아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냐. 어째 그러냐. 좀 성질 난다고 좀 죽여 이게 아니라 어째 그러냐. 말씀을 다시 한번 씹어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찬양 한번 하면은 훅 빠지잖아요. 또 그런 게. 그러나 이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그런 게 올라오면 막 이 압력을 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빼는 게 그게. 그래서 영적인 쌀밥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보리밥도 먹어야 돼요. 왜? 육신적으로도 쌀밥도 먹어야 뭘 안 해요? 야노증 안 걸려. 눈. 옛날에 쌀밥 못 먹어갖고 눈이 다 나빠서 이상하게 야노증. 그죠? 그러면 쌀밥 먹으라고 병원에서 약국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쌀에만 있는 게 있어. 영양분이. 근데 원체 가난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 할 수 없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뭐가 돼?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보리밥이 비싼 거예요. 또 지금은 웰빙이라 해가지고. 보리밥은 뭐예요? 방구가 푹푹 나오면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조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쌀밥도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보리밥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강단의 말씀은 당연히 쌀밥으로 먹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3일 예배도 금요일에도 새벽 예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예배에 참석을 해야 그게 보리밥이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 더불어하고 왜 이러지 수요일에 나와서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면 다 꺼져요. 아멘? 아멘. 꼭 찔러야 아멘 하지 마시고 알아서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토요일날 김동훈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새벽 예배가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사람이 없는 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제 이 어른거리는 것 없게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뭐 전화벨이 띠리리리 울려가지고는 밥 먹으러 와 뭐해 이래 버리면은 만사 산통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도록 내가 준비를 사실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은 사수를 해야 돼요. 유 목사님이 호텔에 가면은 절대로 문 두들기거나 놓고 오지 말라고 이 크로스 걸어놔도 그래도 3일째 두문불출이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는 사람이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뭔 안에서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이런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비밀이 그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도 서로 있어야 돼. 엄마하고 나 사이에도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도 이 자녀 사이에도 있어야 돼. 그런 시간은 딱 벌써 자세를 보면은 아니구나. 그러면 딱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캠프팀 막 모여서 뭐 하다가도요. 딱 한 사람 벽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요. 다 힘듭니다. 왜? 그 자세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방해하면 안 돼. 그것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거든요. 왜? 그런 것을 해방할 정도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날 필요가. 그러면 완전히 도태기 시작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마지막으로 적용을 합시다. 적용.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매일 먹으셔야 돼요. 근데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요 본문이 짧으니까 요것을 읽으세요. 눈으로 읽고 이걸 쓰세요. 이거 짧잖아요. 요것은 그죠? 이거 잘 됐네. 아주 첫날부터 막 이렇게 길어놓으면은 1부터 것을 다 쓰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 그런데 다행이네요. 이게 짧아서 요걸 읽고 써보세요. 그때 내 안에 이거 그냥 볼 때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 강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이거 쓰세요. 이거 오늘. 예? 오늘 이거 쓰세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겠는데 내일은 써야 될 것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우리 카톡방에다 쓸 것을 넣어드릴 테니까. 무슨 얘기냐? 당분간은 제가 그렇게 좀 해볼게요.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을 가져오세요. 예? 아니 그래야 훈련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빠도 그 넣는 시간은 일정적으로 한 7시 안에는 넣어드릴 테니까 그래야 주무시기 전에 그걸 쓸 수 있는 양이 또 그러고는 그냥 대충 막 그냥 1장서부터 5장까지 쓰세요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한번 반드시 읽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 말씀을 넣어줄 테니까요. 보통 그럴 거야. 아마 구약을 한번 쓰게 하면은 신약을 한번 쓰게 하고 이렇게 계속 편식하지 않고 두루두루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쉽겠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말씀이 안 올라오면 막 문자로 하거나 전화로 하세요. 막 목사님이 이거 도대체 훈련을 시키는 거지?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은. 네. 서로가 그것은 긴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쩍쩍 갈라져 있는 그곳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요걸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요것은 언제 했던 거냐? 기숙사 생활하면서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요절만 적어놨다가 그냥 하루 몰아치기로 절대 그러면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그렇게 꼭 하시고. 자, 말씀 묵상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첫째, 내 안에 영적인 혁명 또는 개혁이 일어나요. 내 안에. 왜? 계속 말씀이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유리컵에다가 잉크 한 방울 물에다가 탔던 것을 그걸 다 희석시키려면 얼마 만에 물이 15컵 정도 물을 부어야 그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 영적인 상태에 이 황폐되어져 있고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또는 머리에만 있고 이러던 것이 이제 가슴으로 들어가면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그 물이 들어가서 그 쫙 갈라진 거기를 채우고 그게 오므라들 정도까지 하려면은 시간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바로 물 집어넣자마자 막 쟁기질 해요? 안 그래요? 며칠 놔둬요, 며칠. 그래야 그 땅이 물렁물렁 해줘야 그때 쟁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썰레질을 하고 그럽니다. 아유, 물 집어넣으시게 바로 해야지. 거기 쟁기 삽 부러져요. 안 된다니까. 물만 들어간 것 뿐이지 땅은 그래도 깡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일 놔두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려면 벌써 논에다가 물을 먼저 대놓잖아요. 찰랑찰랑 대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썰레질로 쫙 파고 하는 거지. 왜? 그 땅을 기경을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단단해져 있으니까 말씀으로 계속 잠궈놔야 돼. 그래서 때가 불어야 썩 밀기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불었는데 물속에 탄 속에 들어가자마자 막 깔깔이를 밀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피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때도 안 나오면서 피부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30분, 한 1시간 정도 푹 담궈 놓으면은 안 밀어도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터면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해서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목사님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막 네, 그 사람은 아무튼 한국 사람 아니요. 자, 그래서 나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 그 시간을 아예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해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말씀 묵상에 집중을 하면은 물론 치매는 정신 문제, 노안으로 헛소리하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매일 이렇게 적용하듯이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매일 하면은 내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삶이 나하고 상관없이 삶이 바뀌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인위적인 방법. 하다가 안 돼. 그것은. 그러나 그냥 계속 말씀 묵상만 했는데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 당신도 많이 바뀌었어. 나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는데. 아니요, 나도 3분의 1밖에 얘기 안 했어. 이런 포럼이 오고 가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특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좋은 게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지혜가 생겼지. 그냥 남 속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지혜. 무슨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지혜가 생겨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서 이 지혜 가진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종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성경에 있는 랩런트 중에 봅시다. 요셉 보세요. 자, 요셉을 뭐라고 했어요? 꿈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보고 만사 형통한 자로다. 또 나중에 바로 왕이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이 말씀에 계속 묵상을 해서 그런 충만한 상태가 안 되면 뭐가 나왔어요? 이씨 형들 내가 아주 잡아 죽여야지. 그죠?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뭘 해요? 형들. 형들 원수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서 보냈다이다. 그런데 형님들 인편으로 보낸 것 뿐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근데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만큼 언약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 그죠? 떡 맡은 간원장은 나가자마자 장대에 달려서 죽을 것이요.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하고 복직 통보 받았을 때, 저 장관님 나가시면은 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좀 꺼내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뭐 메모지를 해놓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잊어버리고요. 며칠 지나가고 이거 어떡하지? 전화하면은 다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해준다고 분명히 하고 메모까지 했는데도 잃어버린다니까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를 해요? 여기서 모르자고요? 예이씨 사람 답 주고 뭐 별거 다 해도 지 살길 찾으면은 입 싹 씹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 머리 감는 거 거두지 말라는 말이 많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로 해석을 하느냐? 아하,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이때는 술 맡은 간원장이 암만 생각을 놔도 꺼내줄 수가 없어. 근데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딱 요셉이 만 30세가 될 때 시간표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완벽하게 나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해내시잖아요.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상대방을 욕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뭐라고요? 기도를 하고. 그거 하고 있었더니 얼마 가서 요셉은 총리로 나옵니다. 나올 때 제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총리로 나왔더래요. 우리가 이상한 데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꺼내는 나를 서비스로 올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여러분